법구경 쌍품. 짜쿠빨라 장로 이야기. 법구경 1개. 마음이 먼저 가는 법들이요.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에서 지어진다. 마음이 악으로 물들었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취를 수레바퀴가 따르듯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설해졌는가? 사와티에서이다. 누구를 두고 설해졌는가? 차쿠팔라 CAKKHUP라 장로 때문이다. 사와티에 마하수반나라는 대부호가 있었다. 그는 부유했지만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한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를 보고 분명 유력한 신이 거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무 아래를 깨끗이 쓸고 울타리를 두르며 모래를 깔고 기깃대를 세워 장식한 뒤 합장하고 서원하였다. 만약 제가 아들이나 딸을 얻게 된다면 당신께 큰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잉태했고 10달이 찾아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짓는 날 대부호는 이 아이는 내가 보살핀 나무의 가피로 얻었다 하여 팔라보오지킴라고 이름했다. 이후 또 아들을 얻어 그에게는 소팔라출라팔라 CAP라 먼저 태어난 이에게는 데팔라마아팔라 마피라라는 이름을 주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혼인하였고 얼마 후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 재산은 두 아들이 나누어 관리하였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시고 점차 사와티로 오셨다. 아나타핀디카급 고독장자가 4억 5천 금을 들여 제타 숲에 큰 수도원을 지어 올렸고 세종께서는 그곳에 머무시며 대중을 천상의 탈의 길로 이끄셨다. 세종께서 친족들의 시주로 지어진 니구로드 마하비아라의 한 안과 급고독장자가 지은 제타나알림에 19년 비사카가 27억의 재물을 희사에 세운 동원푸바라마에 6년 등 두 유력한 가문의 공덕을 따라 사와티를 근거지로 25왕거를 보내셨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급고독장자와 비사카 대우바사카는 날마다 2번씩 세존을 배웠는데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다. 오전엔 음식 공양, 오후엔 야금료를 올렸다. 그들의 집에는 항상 각각 1000명의 비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원대로 갖추어졌다. 하루는 데팔라가 향꽃을 들고 비구들이 절로 가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그는 나도 가보겠다 하고 세종께 예배드린 뒤 회중 끝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은 청중의 근기신계 출가의 인연을 살피시고 데팔라의 기질을 보시어 차례로 보시게행 천상감각적 욕망의 허물출리의 이익을 설하셨다. 데팔라는 듣고 생각했다. 저 세상으로 갈 때 자식도 형제도 재물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 몸조차 함께 가지 못한다. 가정살림으로 무엇을 하랴? 출가하리라. 그는 설법이 끝나자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다. 세종께서 허락을 구할 만한 친족이 있느냐? 묻자 아우가 있습니다라 하였다. 그럼 허락을 구하라. 그는 집에 돌아가 아우에게 집의 일체 재산은 내가 맡아라. 나는 세종께 출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는 만류했으나 데팔라는 가르침은 섬세하고 미묘하여 집안에선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다. 지금 출가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출가 구족계를 받고 5년간 사성제도를 마친 뒤 세종께 이 법에는 몇 가지 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2가지가 있다. 경전학간타 공부가 윗바사나 수행이다. 장로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으니 경전학의 짐은 다하기 어렵습니다. 윗바사나의 짐을 이루겠습니다. 수행 주제를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세조는 아라한과에 이르는 수행법을 일러주셨다. 그는 수행 동반 비구 60인을 모아 국경 마을로 가서 안과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양하며 3달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겠습니다라 청했고 모두 허락하였다. 안과 전날 장로가 말했다.
그대들은 이 안건을 4가지 행행주자와 사이거 모두로 보낼 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일하지 마시오. 나는 3가지 자세서고 앉고 걷기만으로 보내겠다. 누워 자지 않겠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장로의 눈병이 도졌다. 밤새 수행하고 새벽이면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동료들이 공양 시간입니다 하면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섰다. 마을의 의사가 불편하면 알리라고 했기에 기름약을 보냈지만 의사는 누워서 점안해야 한다고 거듭 권했다. 장로는 누워서는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개송으로 결의했다. 내 눈과 귀와 몸, 이 몸에 의지한 모든 것들 다 쇠하여도 좋다. 왜 팔라여 방이라느냐? 내 눈과 귀와 몸 모두 부서져도 좋다. 왜 팔라여 방이라느냐? 중하냐 한밤중가 지날 즈음 마침내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던 아디탄타라 방식으로 눈은 망가지고 번뇌는 끊어졌다. 그는 건조한 통찰로 아라한이 되어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아침에 제자들이 와서 공양 때입니다 하자 가거라 하였다. 스승님께서는요? 내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제자들은 눈을 보고 눈물로 위로하고 마을 사람들도 음식과 죽을 늘 보냈다. 장로는 50비구 모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안거 말엔 그들 또한 모두 지혜의 탈의 아라한이 되었다. 이후 그들은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장로는 나는 쇠약하다. 너희가 먼저 가서 형대 팔라은 눈을 잃었다고 내 아우에게 전하라. 무언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와 함께 가겠다고 보냈다. 그 말대로 아우는 조카 팔리타를 3위로 출가시켜 길 안내로 보냈다. 3위는 길 중간 숲에서 뗄나무하던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계율을 범했다. 장로는 기색을 알아차리고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내 지팡이를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3위는 저는 이제 속인입니다. 그래도 험한 길인데 어찌 홀로 가시렵니까 라며 애원했으나 장로는 개송으로 결의를 밝혔다. 나는 눈을 잃고 광야길에 들었도다. 누워서라도 가지 않으리니 어리석은 자와는 벗할 수 없다. 나는 눈을 잃고 광야길에 들었도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어리석은 자와는 길을 가지 않으리. 그때 장로의 청정한 계행의 위력으로 타와자제천 왕 석가사하산 네뜨로 천안 가진 제석천의 붉은 카탄 좌석 반두간발이 뜨거워졌다. 제석천은 누가 나를 좌석에서 떨어뜨리려 하나? 하고 천안으로 보니 법을 중히 여기고 악을 꾸짖는 장로가 보였다. 그는 곧바로 내려와 길손을 가장해 저도 사와티로 갑니다. 함께 가시지요 하고 장로를 모시고 신통으로 길을 단축하여 저녁 무렵 제타 숲에 도착시켰다. 장로는 아우가 지어둔 초가에 모셔졌다. 한편 먼 지방의 비구들이 사와티로 와서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비가 와서 내일 아침 차쿠팔라 장로를 찾아뵙자 하고 물러났다. 비가 그친 새벽 장로는 습관대로 행성길을 내려섰다. 막 비가 지난 땅에 많은 작은 벌레인다가가 올라와 있었고 그가 걷는 동안 많이 밟히고 말았다. 제자들이 미처 그 길을 쓸지 못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일부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차쿠팔라 장로가 행선하겠다 하며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그가 죽이는 것을 그대들이 직접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듯 그는 그 벌레들을 보지 못한다. 번뇌 다한 이들에게는 죽여야지 하는 사리가 없다. 비구들이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아라한이 눈먼 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을 치료해 온전케 해주었다. 여인은 약속했던 살해자신과 자녀까지 종이 되겠다를 지키고 싶지 않아 거짓으로 더 심하게 아픕니다라고 속였다.
의사는 붕괴하여 독약을 발라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의사가 바로 차쿠팔라의 전생이었다. 악업은 소가 맨멍에 뒤에 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행한 자를 뒤쫓는다. 그리고 세조는 법구경 첫 개송을 확인하여 말씀하셨다. 이 설법이 끝났을 때 3만의 비구들이 해탈지견사분지를 갖춘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한다. 차쿠팔라 장로 이야기 첫째 끝.